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가셔서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설교 제목을 삼고 평강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 2장 타락하기 전에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는 3장 전에 1, 2장 이것은 샬롬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게 샬롬의 나라입니다. 샬롬은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만 확실히 보장된 복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배경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이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샬롬이라는 평강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하나님 나라의 누림, 이 복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그걸 가로쳐놓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소통시키고 교통하는 하나님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이 하나님 나라다. 여기 의라는 의미가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언어, 하나님께서 계시된 성경의 언어는 한 단어나 한 문장이 한 가지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단어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뜻을 담아서 전하면 받는 사람이 모호해져요. 그래서 명료성, 이게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단어는 한 가지 의미를 내포해요. 그러나 중요한 단어들은 다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라는 단어, 이 단어는 이중적이에요. 물론 그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자, 의는 뭐냐?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웃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누림이 샬롬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져버려요. 예. 그래서 불의가 들어와요. 관계가 불통하게 돼요. 그러므로 바로 이 의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자, 의를 깨버린 게 죄입니다. 의를 깨버린 게 죄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의를 깨버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심판주가 되셔서 법정에서 재판을 해요. 그래서 신문을 하고 선고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의가 깨져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의가 깨져서 죄가 되고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법정에서 선언된 죄인이라는 이 신분이 다시 회복돼야만이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법정적으로,
하나는 관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법정적인 의가 아니에요. 관계적인 의야.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 서 있는 에덴 동산의 나라예요. 예.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 버림으로 죄를 진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으로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 죄인의 신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법정적으로 너 죄인이다라고 선고한 것이 취소되고 너는 의인이다라고 다시 선언이 돼야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신 것.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관계가 회복. 지금 제 얘기를 잘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계적인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서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였는데 죄가 들어와서 법으로 선고를 해서 너 죄인이다 하고 의를 잃어버렸다라고 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의를 회복해야 되겠죠. 이 의의 회복은 바로 죄라고 불이라고 선고한 이 선고가 법정에서 취소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의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깨져서 다시 이것을 회복할 때 법적으로 너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냐 의인이야 라고 법정적인 의미로 의를 선언한단 말이에요. 이게 칭의예요. 칭의를 선언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법정적인 의, 관계적인 의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고대 교회는 예수님 이후로 사도들부터 중세에 이르는 중세가 오기 전까지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의를 선언하셨다라고 믿었어요. 칭의가 선언됨으로 이제 죄인이 아닌 거야.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중세에 들어서면서 로마 캐톨릭 교회, 지금 천주교회가 칭의의 개념을 관계적인 개념으로 돌려서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준 것만 가지고는 구원이 없다. 삶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죄인으로 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 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뭘 해요? 수도원 생활을 하고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육신. 예.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고행, 수도원, 그리고 구제. 구제를 강조하니까 테레사 소녀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말틴 루터, 신부였던 말틴 루터가 아닌 거예요. 성경도 그게 아니고 고대 교회의 역사를 쭉 연구를 해보니까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칭의를 선언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 중세 시대가 지금 성경에서 이탈했구나. 우리가 고대 때 신앙 고백하며 믿어왔던 신앙을 지금 탈선했구나, 신학의 길에서.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에 한 항을 정해서 바티칸 공회 교황에게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종교개혁에서 다시 회복된 신학이 뭐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칭의를 선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개혁교회, 종교개혁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재작년에 500주년이 됐습니다. 종교개혁을 그 신앙으로 일으켰는데
500주년이 된 지금에 뭐예요? 과연 이 칭의가 맞느냐? 말틴 루터가 선언한 그 칭의가 맞느냐? 하는 논쟁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건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말틴 루터가 했습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당시 사람이지만 멜랑이톤이에요. 이 두 사람 독일 사람. 그리고 스위스에서 쥐잉글이라는 분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프랑스 제네바에서 좀 칼빈이라는 분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개혁교회의 신학을 칼빈이 정립을 해서 종교개혁을 완성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독일에서 일어난 루터에 의해서 멜랑이톤에 의해서 일어난 개혁운동으로 세워진 교회가 뭐냐? 루터교회예요. 독일은 전부 루터교회입니다. 그런데 루터교회가 로마 교황청에 의해 사과를 했어요. 루터가 구원의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루터교회가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것을 무의로 돌려버리고 지금 구원의 길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거고 같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정확한 연도는 말할 수가 없어요. 세계 감리교 총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감리교에서 세계적인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금난교회. 그 김선도 목사님 교회는 광림교회. 광림교회 그 동생이 하는 김홍도 목사님이 하셨던 금난교회. 이게 감리교에서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감리교에서 세계 총회를 했어요. 세계 총회를 하면서 우리도 루터교의 입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교와 감리교회는 중세교회, 지금 천주교 신앙으로 구원관이 되돌아간 거예요. 재미있게도 지금 의 문제, 관계적인 의냐, 법정적인 의냐 하는 부분으로 신학자들 간에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배출한 세계적인 신약학자 김세훈 박사와 영국에 주로 본부를 두고 있는 세관점학파 샌더슨, 라이트 같은 그런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양대 세력이 충돌을 한 게 신학적인. 김세훈 박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세관점학파는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쪽은 관계적인 의를 강조하고 이쪽은 법정적인 의를 강조하고 그런 갈등을 계속하다가 두 세력이 합의를 봤어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김세훈 박사가 세계적인 석학이 그렇게 존경을 받았는데 그 제자들에 의해서 한국교회에서 비판을 받고 그랬어요. 의라는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여기는 법정적이고 관계적 의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관계가 회복된 결정적인 결과는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달라고 하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 의가 관계가 법정적으로 또 뭐예요? 관계적으로 의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뭐냐?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이 뭐냐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샬롬을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완전히 의가 이루어졌을 때 샬롬, 평안이 임하고 이 평안의 결과물이 뭐냐? 희락이에요. 그러면 이 희락이 뭡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이라는 말이 희락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초로 만들어진 이 에덴 동산은 샬롬이 이루어진 희락의 동산이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시편 29편 11절 말씀, 그 밑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가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는 얘기는 한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 임금이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 평강의 복을 주신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김세현 박사한테 90분 강의로 1시간을 평강이 뭐냐는 샬롬을 강의 들었어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의 총칙이 샬롬이다. 아멘?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샬롬의 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샬롬에는 형통도 있고 평안도 있고 성공도 있고 그 모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물이 바로 평강의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며 평강의 복으로 이루어지는 누림, 하나님 나라 누림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 깨집니다. 어떻게 깨집니까? 먼저는 신분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잃어버리고 죄인이 돼서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삶의 방식을 잃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과 마주보라고. 하나님과 마주보고 이웃과 마주보면서 서로 사랑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누림이 바로 샬롬인데 이 사안도 잃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늘 불안한 거예요. 사단이 시험하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지.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평강을, 샬롬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먼저는요, 이 타락으로 인해서 세 가지 잃었던 걸 회복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한번 오늘은 성경 구절을 많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주님이 다락방 광야에서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27절 위에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 신분이 회복된 그러한 참된 평안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림으로 회복되는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 세상은 바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나라의 임금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해 마귀의 공격에 노출돼서 환난을 당해.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 사탄을 꺾었다 이겼다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에 맨 나중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밤모섬에서
지금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유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계시를 주셔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 우리 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해요. 이게 이제 10대 박해라고 하는데, 10대 박해라는 얘기는 황제가 열이 바뀔 때까지 계속 박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로마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 초대 교인들이 박해당한 것이 뭘로 알려졌어요? 쿠어바디스라는 영화로 알려졌잖아요. 예? 네로 황제 때 얘기입니다. 네로 황제가 조금 이상, 자기가 예술가라고 자칭 그러면서 로마 시내를 재건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을 다 불질러 버려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인명패가 있고 가족이 살상을 당하고,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네로가 당황해가지고 이것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냐. 완전히 거짓말, 사기친 거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로마 시민들이 엄청난 분노 속에서 다 잡아들입니다, 기독교인들. 그래서 콜로세움 경기장, 거기 한가운데다 세워놓고 며칠 동안 먹이를 주지 않은 굶주린 이 짐승떼를, 그러니까 호랑이 사자들을 불어내가지고 다 물어 죽이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코바디스 영화 보셨죠?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들은 지금 분노에 차서 저들이 우리 재산 다 망가뜨리고 우리 가족 살상했다 해가지고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로 황제 박해가 10대 박해 중에서 제일 큰 박해가 아닙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강한 박해가 있었어요. 제가 로마 성지순례 가서 카타콤을 가봤어요. 카타콤은 굴인데 땅을 파고 굴을 팠는데 들어가는 굴 구멍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해요. 안내를 잃어버리면 못 나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굴이 무슨 굴이냐면 무덤이에요, 무덤. 우리는 땅을 파고 시신을 넣고 봉을 하잖아요. 그런데 굴 속에다 갖다 그냥 넣는 거예요. 여기다 시쳐놓고 여기다 시쳐놓고. 그러니까 묻는 게 아닙니다. 굴 속에다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신들과 함께 기독교인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카타콤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박해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되어진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계시한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이들은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견뎠어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뭔 줄 압니까? 팍스 노마나가 사기라는 것을 고발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팍스 노마나라는 말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는 로마어를 라틴어라고 하죠. 팍스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영어 피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가 전쟁 이데올로기, 정치 이데올로기로 뭐냐면, 로마의 모든 나라가 복속하면 그러면 로마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명분으로 삼은 거예요. 세계를 하나로 통일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공영권 주장입니다. 일본도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해서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다 먹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진정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기를 버리고 우리에게 복속하면 전쟁 없이 너희에게 평화가 임한다. 이 명분으로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게 사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팍스노마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오는 샬롬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의 회복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16장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삶의 삶. 그리하면 그 앞절에 4장 6절부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관용하라.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삶을 네가 살아간다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마음이 문제고 생각이 문제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의 총칙입니다. 구속의 은혜, 삶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26절 27절을 읽지 않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저거 읽으면 쉬울 수 있는데, 자, 성경 잘 모르는 분은 에스겔서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에스겔서 37장. 빨리 찾아보세요. 이 한 단락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에스겔서 37장을 성경을 찾아보자고 온 거예요. 37장 15절에서 28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떤 나라예요? 다윗 왕국 언약을 회복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15절부터 28절까지 있는데 제가 다 읽을 수 없고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러분, 에스겔서는 다윗 임금 이후에 한참 이후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지요. 그래서 쭉 왕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 어디입니까?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가 지나간 뒤에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 왕국도 멸망을 해요. 남왕국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해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다윗 왕 아닙니까? 그 사울 임금 폐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요? 자, 25절 다시 보세요. 내 종 그 끝에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다윗을 지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7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왕국으로 다시 재건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결국 다윗 왕국 언약은 뭡니까?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 처소가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백성들 가운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27절에 있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레위기서 26장 12절에 처음 언급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고 그리고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나라. 아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찾으셨습니까?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1장 7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흐르는 핵심 구절이에요, 이게.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요한계시록까지 와서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뭘로 바뀌어요? 아들로 바뀌어요. 아멘?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가족 회복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섬기는 백성이에요. 요한복음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아빠예요. 그리고 그를 섬기는 백성이 누구냐? 그분의 아들이에요. 아멘?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런 관계로 인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 이것이 총칭이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 후에 18절 보면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외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 사도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어요. 19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닫았다는 클레오라는 말인데 꼭꼭 걸어 잠궜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못 열게끔 그렇게 보안을 철저히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꼭꼭 닫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근심, 두려움, 염려, 평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또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샬롬을 약속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주님이 이 말씀 전에 단 한 번도 누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축복하거나 인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신 후에 부활하셔서, 여러분, 사망 권세를 마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를 자기의 권세로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3일 만에 살리셔서 사망 권세를 깨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의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를 뽑아내셔서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것은 뭡니까?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권세 아래 놓이게 하는, 이 생명의 권세 아래 놓일 때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된 샬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삶을 보장하셔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마주보고 이웃과 마주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6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큰 평안이 임하게 되고 장애물이 없게 하시는 삶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165절 전에 16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주를 7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한다. 이런 신앙생활, 이런 경건생활, 이런 영적인 삶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이 없게 하시고 큰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분이 세착되어서 오는 평안, 그리고 사탄의 이 환난에서 벗어나는 그런 평안, 그리고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장애물이 없게 하시고 큰 평안을 주시는 이 평안의 복을 누리고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